네, 안녕하세요. 3월 13일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어제도 평안하게 자게 하시고 또 새날을 맞이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걸음걸음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기로 고생하는 성도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옵시고 또 한국의 사태가 심히 위중한 가운데 있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모든 탄핵 전국에서 회복되고 대통령이 복귀하고 나라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매 순간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네. 예전 찬송가 447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님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창세기 37장 25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7장 25절로 3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라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신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즉 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라 하매 형제들이 청정하였더라. 때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며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12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나의 삶은 우연이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시련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요셉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셉을 위한 이 구원의 손길을 펼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도단에서 양을 치고 있던 형들을 찾아갔을 때 형들은 요셉을 보자마자 그를 죽이자. 그래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순식간에 요셉을 죽일 그런 음모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맏형 루벤이 나섰죠. 21절 22절을 보면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했습니다. 루벤이 이렇게 말한 것은 형제들의 감정을 삭힌 후에 요셉을 구원해서 이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죠. 요셉의 형들은 루벤의 말을 듣고 요셉을 죽이지는 못하고 일단 빈 구덩이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채색 옷을 벗긴 것을 보아서 요셉을 살리려는 생각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앉아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지나갔는가? 한 이스마엘 족속이 약대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애굽을 오고 가며 물건을 파는 대상들이었는데 이것을 본 유다가 형제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26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즉 무엇이 유익할까? 그에게 손을 우리 손에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다가 하는 말이 무엇이죠? 그는 우리 동생이다. 우리 골육이다. 26절에서도 말하고 27절에서도 말합니다. 그는 우리 골육이다. 우리 형제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그를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즉 숨긴즉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에 대지 말자. 이렇게 말할 때 놀랍게도 형제들이 그의 말을 청종했다. 잘 들었다 그랬습니다. 형제들도 생각해 보니 굳이 죽이는 것은 자기들에게도 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형들의 계획은 세 가지였죠. 첫째는 요셉을 죽이려는 계획이 있었고, 또 루벤처럼 요셉을 살려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가는 그런 계획이 있었고, 또 유다의 말대로 이렇게 미디안 대상에게 팔아 넘기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되었는가? 유다의 제안대로 요셉은 애굽에 끌려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되었을 때 놀란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첫째는 루벤이 놀랐죠. 자신이 없는 사이 요셉이 없어진 것을 보고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떻게 할까 하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란 사람은 아버지 야곱이죠. 형들이 요셉의 채색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할 때에 아들의 옷인 것을 확인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울었는가? 아들들이 그를 위로하지만 그 위로를 받지 않고 나도 아들 간 곳에 가겠다고 말할 정도로 슬퍼했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마도 살 소망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첫째 요셉을 죽이려 했던 형들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27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유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형제들의 마음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슷한 경우를 야곱에게서도 찾을 수 있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야곱은 두려워서 자신의 일행을 세 대로 나누고 피할 만반의 준비를 다했지만 마음의 불안을 가실 길이 없어서 야복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에서가 야곱을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입맞추고 엉엉 울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또 때마침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대상들이 그리로 지나갔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요셉을 위대한 통치자로 쓰기로 이미 계획을 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양이나 치고 있으면 위대한 통치자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유학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유학 보낼 생각이나 했을까요? 그저 애지중지 자기 곁에 두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요셉을 애굽으로 유학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애굽에서 누구의 집에 갔는가? 36절에 보면은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연이 아니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삶이 우연이 아니듯이 내 삶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내가 미국에 오게 된 거, 내가 부모를 만난 거, 내가 지금의 배우자를 만난 거, 내가 또 지금의 교회를 출석하게 된 거, 여러분 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들에게 허락된 것이죠. 여러분 내게 주어진 상황 하나하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알고 그 시각으로 바라볼 때 우리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된 거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시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